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0여 년 전에 이런 말이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드라마 대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너가 바람이라면 나는 태풍이다. 너가 바람이라면 나는 태풍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드라마 내용은 그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전에 같았으면 남편의 바람에 아내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도 가정을, 처자식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바람 피는 남편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부터 아니라는 거죠. 맞바람 핀다는 거죠. 오히려 선수치기, 남편 앞서서 선수치기 태풍으로 받아치며 대응한다는 거죠. 우리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N번방, 조아무개, 문아무개. N번방 그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의붓 아버지가 자기 의붓 딸을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더니 자기 친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자기 딸을, 자기 친손녀를 어릴 때부터 탄식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18장, 19장. 소돔과 고모라,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성읍들이 모두 다 성적으로 큰 타락을 자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요.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의인 30명이 있으면, 의인 2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50명도, 45명도, 40명도, 30명도, 20명도, 그리고 10명도 용서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거죠. 그러나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고, 소돔성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성읍이 다 심판을 받아 망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했지만 19장 말씀에 바로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타락 상태를 더 살피시기보다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십니다. 그때 천사는 남성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은 남성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모습으로 노서의 집에 있는 이 두 천사를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워싸고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희롱하고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남성이 남성과 이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소돔미 그럽니다. 소돔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소돔미. 그러면서 소돔은 성적 타락의 시대, 성적 타락의 문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적 타락의 문화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인근 성읍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인근 성읍보다 더 타락한 시대와 도시와 문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인근 성읍을 유황불로 심판하여 모두 태워버리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후세에 사는, 지금 4천여 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으로 다시금 배우는 거잖아요. 두려워 떠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소돔보다 더 문란하고 타락한 현실에서 성도라고 하는, 특히 성산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산교회 성도라는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는 소돔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이 말씀의 진단을 두려워하세요. 소돔은 4천년 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린 도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여 년 전에 우리 목포에서도 하당 뭐라고 불렀어요? 장촌이라고 했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 의지에 사는 사람들이 장촌으로 원정 와서 성행위를 하고 성을 사고 판 다음에 돌아갔어요. 목포에 장촌 하면 그런 거잖아요.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성적 타락은 한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범죄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성범죄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그곳만 피해서 다니면 나는 안전하다, 그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했었어요. 그러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생활 구석구석까지, 가정까지 개개인의 삶에 깊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많이 방호벽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지만 20여 년 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클릭하면 원하지 않았는데도 민망한 장면이 계속 뜨잖아요. 그것을 끈다고 끄면 포르노가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떠서 당황을 해요. 결국엔 컴퓨터 전체를 꺼버리고 다시는 인터넷을 클릭하지 않으므로 내 눈과 내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한 발표에 의하면 성매매 전체 수익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와 해외에 1년 동안 판매하여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대요. 율락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약 3만 명이 넘는데 이 3만 명 중에 그 넘는 그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20대, 30대 여성 100명 중에 4명이 율락업에 빠져 있대요. 남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성 10명 중에 2명은 지금 예배에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남자분들이 있지만 10명 가운데 2명은 한 달에 4번이나 5번 정도 돈을 주고 성행위를 사고 판다는 거죠. 채팅클럽에 가입한 회원수 한 개 채팅클럽에 가입한 회원수가 1820만 명이에요. 1820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채팅 클럽이 자그마치 10,000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몇몇 명인데.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주부들이 밤에, 낮에 남편 몰래, 가족 몰래 채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채팅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장을 찾고 호텔을 찾아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통계가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이고 시민단체가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진단의 내용을 거짓말이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슬픈 거죠. 이 역겨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2, 제3, 제4, 제5 소돔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단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씀은 이 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해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와 인근 성읍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그 이유는 하나님은 타락한 개인이나 타락한 사회나 타락한 문화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십니다. 말씀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미 겪고 있고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를, 왜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그 자유를 뺐느냐?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개독교라고 정죄하잖아요.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야 한다. 없앴잖아요.
없었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성적 타락의 현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들의 인격이 무너져요. 자녀, 손들이 완전히 멍들고 망가져요. 문제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 날벼락을 왜 아끼십니까? 그냥 다다닥 해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 침상에서 그 남녀들을 죽여버리시지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판하여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하시며 멸망시키신대요.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정신 차려라. 끊어라. 벗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성결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의인 10사람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의인 10사람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소돔은 이제 이 음란한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돔이 살아남는 것은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이요, 소돔이 멸망하는 것은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소돔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10명의 영향으로 소돔이 성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새로워지는 세상으로 바뀐다.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의인 10명은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무엇이에요? 4천여 년 전에 소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의인 10명이 4천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성산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전, 거룩한 공교의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룬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노회, 성산교회, 그리고 성산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산의 고백에서 선포하는 대로 성산교회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이 뿌려지고 세상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음란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의인 10명, 성산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10명을 찾으신다, 기대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며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5만여 한국교회가, 수백 명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해당되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서 어떤 분은 해당 안 된다, 택도 없다, 한국교회가, 성산교회가 의인 10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우리의 사회는 음란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 계속 함몰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10명 아니다, 못 된다,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 리처드 프리맨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범죄 감소율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집이 많은 곳에는 범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는 곳에는 범죄가 적습니다. 특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적극 참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성도에게는, 그 성도의 가정에는 범죄율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혼의 정사도 없고요, 혼의 임신도 없고요, 가정 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회 범죄 행동에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리처드 프리맨 교수가 우리를 깨우치면서 변호해 줍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성산교회 성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 10명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타락을 막아내는 방파제요, 마지막 보루요,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그러기에 성산교회에 소속되어져 같이 믿음 생활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 말씀하신 대로 예배, 말씀하신 대로 충성,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는 성산교회는, 성도들은 몸부림쳐야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회와 이 혼란해지는 세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사회로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인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그 각오로 다시금 엎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과 내 가정 지키는 그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셔야 한다. 이게 말씀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말씀은 교훈합니다. 놋의 신앙을 지키세요. 아니, 놋 이상으로 행동하고 처신하는 성도, 성산인으로 살아가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며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안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방탕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었던 의인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소돔성 안에 살아요. 그런데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법자들이에요. 무법의 음란과 방탈한 행실을 해요. 그것 때문에 롯이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엎어버리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끌어내 구원해 주셨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때 야, 롯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뼘만 더 들어가면 롯은 자기 믿음만 지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소돔에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기와 같은 의인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나 혼자 구원이에요. 나 혼자 예배예요. 나 혼자 봉사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자기 두 딸은 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은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서 자손을 이 땅에 퍼뜨린다고 하는 엉뚱한 수치스러운 예의를 저지르잖아요. 이런 성도는 수천 명이 있어도 오늘의 우리 사회를 구원하지 못해요. 자기는 살아요. 치유하지 못해요. 자기는 구원받아서 살았어요. 그러기에 에베소인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성도는 독야 청청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독야 청청신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안전한 방주 안에 있는, 안전한 성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안전한 방주, 안전한 성에 홀로 살아남는 신앙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대항해서, 세상 악과 죄악과 대항해서 이기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의인 10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음란한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며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믿음의 그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롯처럼 자기 같은 의인 한 사람도 만들지 못하는 믿음 생활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 나 자신의 생활과 삶을 성결케 해서 어찌하든지 의인 10명의 대열에 참여하세요. 의인 10명의 대열에 참여하세요. 포르노 중독, 아내가 모르는 어떤 여자, 남편이 모르는 어떤 남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어떤 일, 이젠 오늘 예배 이 시간 이후부터 끊으세요. 휴대폰에서 그 사람 전화번호 빼세요. 지워버리세요. 성산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빼세요. 속히 회개하고 의인 10명의 대열에 참여하세요. 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다루는데 틈을 보이지 않고 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놓치면 깡통 인생이 돼요. 모든 걸 다 놓치는 시대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활용한다 해서 이 안에서, 여기에서 제공되어지는 더러운 정보, 음란물 보급은
차단을 해야 해요. 저 경우 같으면 유튜브 아예 스마트폰에서 없애버렸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남자예요. 유튜브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방송실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 내용을 목사님 어째서 피드백을 안 해주세요? 목사님 안 보세요? 우리는 죽을 둥살둥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유 미안해. 그래서 다시 유튜브 깔았어요. 해줘. 다시 지워버릴까 어쩔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보거든요. 우리 교회 것만 제가 잠깐 보고 나서 던져버리거든요. 셋, 더 한 번 더 기도 무릎을 꿇으세요. 동성애를 비롯한 이 모든 음란의 일들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하세요. 예찬 이사동의 생활을 비롯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힘쓰세요. 의인 10명의 대열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예찬 이사동과 말씀 무장에 힘쓰세요. 힘쓰세요.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부익부 빈익비가 더 극렬하게 나눠졌잖아요. 오로지 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회가 범죄의 나라로, 음란의 나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러한 것을 아주 슬퍼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홀리 클럽을 만들어요. 거룩한 성결의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운동,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찬 이사동의 삶을 계속 이뤘어요. 그러자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사창가들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삶을 바꿔져 나갔어요.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왕과 왕비를 단두대에 세워 목을 잘라 죽이는 피 흘림의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영국은, 그보다 더 타락했던 영국은 명예혁명이에요. 역사가들은 존 웨슬레 그분들의 이 신앙운동, 그것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금주운동을 했어요. 3천만의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우리들이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3천만의 우리 동포가 살 길은 금주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잖아요. 금연, 축적, 철폐, 절제 운동으로 오늘의 사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성산교회 차례, 성산교회 성도된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차례입니다.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의인 10명의 대열에 참여하세요. 모든 주변 환경으로부터 항상 깨어 있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다. 내 가족은 망한다. 우리 교회가 문 닫게 된다. 우리 사회가 타락한다.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의 무장, 예찬 이사동의 생활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십자가의 정예병으로 무장을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리라. 할렐루야. 자, 30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의인 10명의 대열에 참여하겠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겠습니다. 예찬이 사등과 말씀을 무장에 힘쓰겠습니다. 30초 소리를 죽여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우리 성산교회에, 우리 성산의 각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부흥의 불꽃, 성결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는 의인 10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